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회사,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교회보다 자기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기 회사보다도 자기 가족,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잡아먹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화목하게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끓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고열 증상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고열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고열은 몸이 위험하다는 시그널입니다. 고열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 지구가 바로 이 고열 증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이 지구에 핵 오염수를 하루에 몇백 톤씩 30년을 쏟아붓겠다고 하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핵 오염수가 냉각수가 아니라 원전 폭발 사고의 부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귀신들에게 매여서 인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성을 버렸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의 졸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인 사람이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의 본질을 투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일본 전역에 신사가 있으며 신사 앞에는 반드시 가미키라는 신목을 씹습니다. 가미키, 신의 숲을 만드는 거예요. 신사는 절과는 차원이 다른 사단 마귀 귀신들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있잖아, 동네마다 선양당에 나무 한 그루 정도 있는데 일본은 그냥 가미키를 깔아놓으면 숲을 만들어 놔요. 아주. 그러니 귀신이 얼마나 덕세하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기록과 같이 지금 사단 마귀는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핵책하고 있습니다. 또 우는 사자와 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육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들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이 약한 부분이 무너질 때 사람은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기문이 열려서 온갖 동네마다 지하철마다 뭐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허감의 세력들의 정체를 투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 필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필살기, 곧 믿음의 크기가 바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필살기, 곧 온전한 믿음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한 마음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그 새로운 영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필살기 곧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가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육력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매인다는 겁니다. 인도자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온 바디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미 100%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매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곧 예배 자리에서만 부어집니다. 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갈라지도 예루살렘을 고집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제단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장막절, 5월절, 6월절이 되면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영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일요일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요일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달림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우리 입에서,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곳, 그 예배 처소에서는 모든 시달림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게 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인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하시는 심판의 그날까지 어둠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 그 어둠에 묶인 영혼들은 시달림 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묶이게 돼요. 엮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요. 근데 예수님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천사만 봐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이전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예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수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단마귀가 떠나가는,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제 곧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언할 날이, 증거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샤우팅하고 있어요. 그저 막 부러짓고 부러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교회를 향하여 샤우팅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괜찮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썩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안 가도 됩니다. 예배를 안 받아 1년에 한 번 가도 돼요. 명동 성당에 가보십시오. 그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가면은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전담 청소원이 그렇게 시간 해도 담배꽁초 다 치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일부는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게 성전이.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중소교회, 개척교회, 모든 교회들이 멸시받고 예면당하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성당이든 개교회든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신부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며 시국에 대하여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뭐 그러신 분들이 많겠죠. 그 이전에 그들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 요구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너들이 외치려면 먼저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 투명한 재정, 투명한 행정, 검증된 목회자들, 그렇게 교회가 정화되면 내가 교회에 나갈 거야 라고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 사람이 사는데, 먹고 사는데 가정에서도 가계부가 있어요. 아주 작은 가게에서도 혼자 사는 젊은이들 가계부를 씁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로움과 정결함, 투명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 정화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들을 다 뜯어내야 돼요.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군가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사람의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위에 합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 1500년 동안 썩었어요. 1500년 동안 썩어 있는 교회에 한 뿌리가 나온 것이 루트교고 장로교고 개신교예요. 근데 500년 지나니까 1500년 묵은 교회나 500년 묵은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지금.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없어요. 그곳에 사랑이 없고 그곳에 긍휼이 없고 그곳에 나눔이 없습니다. 의롭지도 정결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는 교회. 의롭지도 정결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는 교회는 구원의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는 것은 불결한 것이며 불결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득해내 하나님, 지득해도 야해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하면 너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세상, 내 나라, 내 가족, 내 이익, 내 명예를 먼저 챙기니까 문제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시달려 받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마가 다락방,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한 신실한 부인이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처소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고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서 세족식을 하고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곳에서 접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라지고 있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거룩한 것을 공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썩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썩게 돼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 어부들, 중국에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소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핵오염수를 뿌리고 나서 이제는 간첩지고 소금이고 다 없어졌습니다. 생선도 없어졌어요. 장어나 될란가? 장어는 민물 장어니까. 그런데 그것도 곧 오염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면 몸에 체적되는 순간에 유전자도 변이 될 것이며 다음 세상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생명의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이게 리미트입니다.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이걸 넘고 받는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영혼의 울림을 들어야 돼. 무언가 봤을 때 우리 영혼의 그 샤우팅을 들어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울림이고 성령 하나님의 샤우팅이에요. 근데 안 들려. 사람의 소리가 들려. 사람의 샤우팅이 들리고 사람의 울림이 들립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엉뚱한 걸로 자꾸 가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하는 것.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 내 정리된다는 그 역사가 절차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 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죄가 왔고 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뀌면 안 돼요. 오염시키도 안 되고 1점 이름 다켓이라 그러는데 점 하나도 히브리의 그 점 하나도 찍는 순간에 강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 나라 일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지만은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진급이. 그러나 때가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 되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체된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7, 5, 4, 3 급격하게 위로 갈수록 짧아져. 짧아지는 거예요. 5급에서 4급 가는 게 더 짧아요, 사실은. 7에서 5 가려고 그러면 9년이거든요. 9년, 10년 해야지 7에서 5 가는데 5에서 4 가는 거는 3년이라도 가고 1년에도 가는 거예요, 그냥. 4에서 2 가는 거는 5개월 만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작이 튼튼하면 기본이 튼튼하면 위로 올라가는 게 갈수록 점점 힘이 파워가 포텐셜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인테그랄해요. 잘라서 빼고 넣으면 적분과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좀 남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면 똑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가꾸고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내 안에 심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기만 하면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 두드리면서 뭐 귀신은 떠나갈지라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저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만 하면 그 보좌를 내가 지키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매이는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통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좀 살다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켜 그냥 잡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이는 겁니다.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매이고 성령에 매여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매고 흔들어. 결국은 있잖아요. 그냥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땅에서 조금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좋아봐야 얼마 좋겠습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한국에 뭐 있어봐야 뭐 이렇게 누굽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도 14조, 1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자료도 30조, 40조 주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한국의 부자라 그러지만 중국의 부자들 보십시오. 그 소주 같은 데 가면은 정원 하나가 나라입니다. 도시야, 도시. 한 사람이 집이 도시예요, 도시. 배를 띄우고 놀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 상해 가보십시오, 젊은 아이들. 돈 쓰고 먹고 노는 거 보면, 예, 강남 이런 데 홍대 앞에 비교가 안 됩니다. 와이탄 가면은. 그런데 이 한국에서, 좁은 나라에서 한민족끼리 서로 더 빼먹으려고 이쪽에 빨대를 꽂고 저쪽에 빨대를 꽂고 들깨와 같이 투기하는, 지금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킬 때예요. 먹거리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내 걱정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는 뭘 먹지 애들이. 이제 그 소금도 오염되면 이제 5년 지나고 3년 빠르면 2년, 해수라는 게 어떻게 이게 폭풍 불면 안가밖에 뒤집어질지 대로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되면 김치도 못 먹어요.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먹거리가 없어요. 지금 인스턴트로 해서 아이들이 점점 몸이 체력이 약해지는데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왕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를 우리 안에 심는 순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라고, 내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체를 이루라고 우리 프로토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고 만드는 것,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합치를 이루는 것, 성령 하나님에 붙잡혀서 성령 하나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 이후에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묶인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불러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미션이 바로 교회의 미션입니다.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되니까 수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변화가 없습니다. 30년 교회를 다니도 변화가 없어요.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도 이분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구분이 안 돼. 향기가 없어. 정년으로 은퇴한 목사들이 일반 평신도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받지를 않고 주기만 했기 때문에. 믿음은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니까 뭐 대단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땅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는 설명하는 자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이요 어떠한 곳이. 가이드는 가이드에 불과한 겁니다. 안내자에 불과해요. 가이드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의 영광을 차지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채 행동하고 모든 것을 아는 채 행동하는 그런 교만들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조금만 자리라도 높아지면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쓸 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단 한 명의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왕의 보좌가 지켜지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태풍핵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천 속의 태풍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랩탑을 쓰고 있지만은 이거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누리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을 살린다. 내가 기도해서 세상을 살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 한 목수에 의해서 전해진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 목수 예수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이, 그 시대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단 3년 동안 뿌려지고 사라진 그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도 없고 영광의 강체도 없고 산이 무너지거나 하늘이 갈라지는 일도 없이, 그리고 조용히 초라하게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친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은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예수 이전과 왕국 이후로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씨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을 교회가 새롭게 키우는 겁니다. 이 밖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영혼들을 교회가 불러서 새롭게 키우는 거예요. 그 꽃이 피고 열매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남아있는 그 생명까지 뽑아가지고 말라서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잘 키워가지고 큰 열매를 맺는 도구로 나무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정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후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추수 때가 이르기 전, 심판의 말이 이르기 전에, 아마겟돈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생명을 나누게 하셔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바디예요. 한 라인입니다. 오늘도 또 먼 곳에서 국방연구를 하는 이 친구가 전화도 하고, 어제도 전화도 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그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작은 연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같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런데 하늘과 땅이 갈라진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아무런 것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생하고 희생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복잡한 그 지하철 전철에서, 그리고 얼마나 쉬고 싶겠어. 그런데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다 알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지나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소망 위로입니다. 아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소망, 그 기대치가, 호프가, 위시가 바로 우리의 뭡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여기 세상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한번 건드려봐. 누가 담배 태운다고 은평구에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막 차에서 흉기를 들고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신고하니까 흉기가 9개나 들어있대. 세상이 그런 겁니다. 기문이 열려서 지금 사단마의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뭉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홍해수를 가르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면, 이 자리에 도둑이 들지 못하게 잘 지키면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본질적이에요.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죠. 먼저 제자가 12제자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뭉쳐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니까
세상에서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들린 자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건강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비틀어서 진리가 왜곡되고, 잘 안 낫는 겁니다. 귀신이 잘 안 떠나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어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병과 환난 가운데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병든 자들, 영육혼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사랑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위로해주기를 예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시달림이 있을지라도,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로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것, 시편 18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라는 그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피할 바이라는 나의 방패라는 고백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외쳐도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에 묶여서 하나님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시고 수명 거둔 후 하늘이 갈라지고 그 지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걸 본, 온 지축이 지진하는 것을 본 그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 장소에 가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벌써 늦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 고난이 여러분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성령님의 묶이는 순간,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그 순간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한인 모의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로 13번째 주일 이로부터 부어지는 그 한마음과 새마음과 새신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그 돌과 같이 딱딱한 것들 다 제거하고 탐심을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